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저간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려 했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날 때 사람이 이르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 예루살렘과 유대교와 입덕한 강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이 6월 21일이 되죠. 6월 21일이니까 이제 6월 25일이 가까워지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6월 25일을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죠. 얼마 전에 한국전쟁사를 읽다가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한편으론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우리 민족이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생명이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우리나라는 너무 어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수모를 당하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건 미국과 유엔군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지금도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은 이길 전쟁을 비겼던 것이죠. 그것도 가까스로 비겼습니다. 메가더 장군 유엔 사령부와 추르만 미 행정부, 미 연합사령부와의 알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만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크게 승리한 후에 북진하던 동안에 만주에 60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개입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메가더는 너무 낙관했던 것이죠. 그 사이 중공의 주울레는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한국을 침략해도 좋다는 지령을 받고 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진하던 미 8군이 패하기 시작하자 메가더와 참모들은 비로소 이긴 전쟁이 질 것 같다는 심각함을 깨닫고 압록강 폭격을 구상했으나 이번에는 미 행정부 추르만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중공과 전면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공군은 이미 60만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허락은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떠나버린 버스가 되고 말았죠. 대세가 확 바뀐 후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통일은 물 건너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싸움을 멈추고 조금만 더 사명에 치중하였다면 남북 통일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지금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죠. 우리나마 지금이라도 힘을 길러 앞으로는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죠. 한번 기회를 놓치니까 지금까지 76년간 분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분단된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문을 봐도요. 본문에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수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번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복음의 기회마저 내버렸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버린 기회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지금 4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지나간 버스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복음이 전해지자 스펀지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기저기 크리스찬 교회가 생기고 그 후 2000년간 유럽엔 크리스찬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미국을 거쳐 우리 한반도에서 큰 꽃을 피웠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 면박, 비방, 핍박을 일삼고 지역에 권세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악한 정사를 피하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전도자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기회를 얻은 쪽은 복음의 꽃이 피었는데 복음을 반대하던 이들은 복음과 함께 영생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정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노름도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로 크리스찬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을 찍는 설교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의 실타래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로마에 속한 갈라디아,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전략적이고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5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히방인, 히랍인, 로마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인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그곳에 활발한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기도하고 율법과 예언서를 봉독한 후에 학식 있는 방문자에게 권면의 말을 요청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인 바울이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여 하면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 로마인, 히랍인 여러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회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모세 율법 외에 예수로 인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이방인들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3단계 뚜렷한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13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마지막 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로 그 약속은 한 사람 예수께 초점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켜 주요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테이블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테이블을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첫 복음의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인 구속자가 와서 사탄을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계속 주세요.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이건 두 번째 거고 민수기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요. 그곳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우주적 통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한 왕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오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이 단계인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23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바로 그 약속의 23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 그러니까 이번 테이블 2를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테이블 맞물려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가 계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먼 옛날에 계시하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죠. 여인의 후손의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지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절 한번 잠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곧 그
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25절을 보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을 벗기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자기 삶의 과업에 초점을 맞춰서 경주하는 자 같이 지표를 향해 달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난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예수를 지목하는 거예요. 지목을 받은 예수께서 사역과 이적을 시작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한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장 18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라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백성이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통치권, 왕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아요. 그 당시 유다는 백성과 땅은 있었으나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왕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힘 있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음에도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바로 고난받은 종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의 가르침도 들었고 기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했냐고 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젊은이일 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실의 고난에 치중하여 다윗과 같은 신실하고 힘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가 없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겼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가 예수를 정죄하게 했고 그 결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일은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강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26절과 32절에 독특한 바울의 어법이 있습니다. 26절에서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린 거부하고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3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우리라고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너희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하고 너희라는 것이 아주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저항했으나 그중에 얼마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나다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그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라. 우리와 같이 믿으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단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결단하라는 얘기죠.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 약속들이 가리키던 그 대상,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 단계를 나가는데 세 번째는 30절부터 3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봉독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주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로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을 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받으셨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과 같이 고난받은 종 바로 속죄 양의 죽음, 그의 피를 받았고 그분을 높이셨다는 결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현실, 사망의 권세를 연결시키는 중심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된 것입니까? 먼저 바울은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예수님한테 적용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오늘 내가 낳았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낳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는 것은 지금 낳았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왕의 등극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다윗의 계보에 속한 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거죠. 너는 내가 택한 왕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왕이다. 너는 이제 내 권위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오늘 왕의 취임을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 바로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하고 믿본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성경이 서로의 번역본이 좀 달라서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거룩하고 믿분 은사란 무슨 뜻이냐? 믿분이란 의미는 믿보다 신뢰할 수 있다, 보장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부활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표가 된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한 왕국,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영원한 왕,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왕이 오셨다. 다윗은 이러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이 말씀을 받으셨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영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논증이죠. 바울의 논증입니다. 바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 후에 죽었고 무덤에서 썩고 있다. 그런데 38절에서 예수님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도 같은 의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된 언약의 은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죠. 환원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최종적인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 같이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하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현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와 의로움, 칭의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의로움, 칭의는 무엇이냐? 율법의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벌어들이는 삭시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 준수와 성전 은식에 매달려 있던 평생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문화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전부가 돌아선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바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벗어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도록 부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어렵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보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참된 왕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썩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훌륭한 통치자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구원, 죄의 용서, 죽음 자체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망을 깨달았으나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인간은 타락한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인간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무덤에서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다른 왕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약속된 영원한 왕이지만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다윗과 예수를 비교한 후 바울은 즉시 죄 용서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한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끌 수 있었지만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의롭게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음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백성, 땅, 왕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갖고 왔어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백성이 없어요.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모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도시 시민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세요 하고 또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시기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전도하는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본에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아 돌아오라. 여러분 중에 혹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모두 못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전부가 젊었으니까. 젊었다고 얘기하면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 영화는 1950년대 영화, 마릴린 먼로, 로버트 미참이 주연한 영화예요. 아마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미 서부 북쪽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호랍이 로버트 미참하고 아들 매튜가 마릴린 먼로와 함께 돌아오지 않는 강의 상류에서 떼목을 타고 강 하류에 있는 가까운 도시로 이주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이 강이 아주 물살이 거세고 아주 위험한 강인데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번 휙 지나가 버리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빠르기가 살 같은 그런 물살.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혼돈과 시간의 빠름을 그 영화는 잘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믿겠습니까? 다음엔 꼭 할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아껴야 사는 겁니다.
기도고 말씀도 구제고 봉사고 회개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모두 다 가버립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차일피일하다가 죽습니다. 들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죽도록 전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도자를 찾고 돌아올 자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십니다. 복음을 전도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의 꿈을 꾸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 저희들의 자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디신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도자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